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후 8째 주일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자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만민들아, 이 말을 들어라. 이 세상에 사는 만 백성아, 모두 귀를 기울여라. 내 입은 지혜를 말하고 내 마음은 명철을 생각한다. 나를 비방하는 자들이 나를 애워싸는 그 재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리요. 생명을 속량하는 값은 값으로 매길 수 없이 비싼 것이어서 아무리 벌어도 마련할 수 없다.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 긍휼하신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구약의 말씀 전도서 2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수고하여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내 뒤에 올 사람에게 물려줄 일을 생각하면 억울하기 그지없다. 뒤에 올 그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일지 어리석은 사람일지 누가 안단 말인가. 그러면서도 세상에서 내가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지혜를 다해서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그에게 물려주어서 맡겨야 하다니 이 수고도 헛되다. 세상에서 애쓴 모든 수고를 생각해 보니 내 마음에는 실망뿐이다. 수고는 슬기롭고 똑똑하고 재능 있는 사람이 하는데 그가 받아야 할 몫을 아무 수고도 하지 않는 다른 사람이 차지하다니 이 수고 또한 헛되고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다. 사람이 세상에서 온갖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속썩이지만 무슨 보람이 있단 말인가. 평생에 그가 하는 일이 괴로움과 슬픔뿐이고 밤에도 그의 마음이 편히 쉬지 못하니 이 수고 또한 헛된 일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서신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복음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12장 31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무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네,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8째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교우들,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먼저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김정인 교우 전시회가 8월 3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시립미술관 새마을창고에서 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 김영걸 집사님, 심영선 집사님 오늘 미국으로 출국하십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손혁 집사님 가정 자녀 결혼을 감사해서 오늘 떡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기도회 광고입니다. 화요기도회 성가대실에서 계속되고요. 다음 주일 오전 8시 40분에 교사 아침 기도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 세교위원회 원래회가 1부 예배 후에 세교우실에서 있고요. 또 당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인사 안내입니다. 지난 주일에 상반기 결산 재직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또 문의도 하시고 또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가 예산이 축소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있어서 저희들 인력 구조에 좀 유연성을 두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 수고해 주셨던 강영길 집사님이 정년을 맞이하셨는데요. 1년 계약직으로 매년 갱신하는 조건으로 계속
일을 맡아주시기로 했고요. 그리고 풀타임으로 우리 곽진영 집사님 일하시던 그 자리에 저번에 안내드렸던 이행란 교우께서 역시 매년 갱신되는 1년 계약직으로 파타임으로 일주일에 3번 출근해서 그렇게 일을 맡아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 본당에서 우리 김성일 목사님 모시고 교회법과 교회 정치에 대한 특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 청빙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또 교회 법과 정치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시고 궁금해하시는 많이 있으셨는데요. 오늘 이 특강을 통해서 함께 공부하고 또 많은 정보를 얻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성경 공부 계속됩니다. 청년의 경청 여름 행사 8월 5일부터 7일까지 여름 수련회가 교회와 홍천에서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화해와 평화위원회 여름 행사 안내 드리겠습니다. 평화를 위한 행진 주제로 8월 14일과 또 광복절 15일까지 정연리 금강산 철길마을에서 있겠습니다. 신청과 문의는 우리 권주현 집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가비도 아래와 같이 있고 또 참가비는 또 그 평화학교 건축을 위한 기금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광고드릴 것은 여러분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신데요. 목회실에도 2분 목사님이 확진을 받으셔서 오늘 권영림 목사님이 예배 인도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다음 주일 설교는 우리 박종화 원로 목사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만찬과 예배 인도는 제가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위원 감사드리고 특별 봉헌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대지의 뜨거운 열기로 가득한 성령 강림 후 8째 주일,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의 끔찍한 비극의 시간이 멈춰지게 하옵소서. 미얀마, 홍콩, 필리핀의 고통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정전 69년 분단의 상처 속에 살아가는 한반도를 지켜 주옵소서. 사망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8월 말 독일 카를스루에서 열리는 세계교회협의회 11차 총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을 화해와 일치로 이끄신다는 이번 주제처럼 우리 안에 화해케 하사 하나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지난 1년 동안 11차 총회를 위한 한국 동행 모임을 경동에서 갖게 하셨사오니 세계교회와의 연대와 한국교회 하나됨을 위해 늘 함께 기도하며 동참하게 하옵소서. 주님, 몸과 마음의 상처로 고통당하는 이웃과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믿사오니 몸과 마음의 고통과 억압에서 나음과 자유함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서로 기도하며 함께 돌보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목회자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와 교우를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시는 목회자님들의 마음과 몸을 지켜 주옵소서. 소망 가운데 새로운 경동, 함께 꿈을 꾸는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다양한 여름 행사들로 새로운 열정과 기쁨이 생기게 하사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오후 교회 정치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교회법과 교회 정치 특강 모임과 8월 14, 15일 1박 2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평화를 위한 행진 모임에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갈라진 것들이 이어지고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시는 주님과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중 성령을 받아 온 가족이 구원을 얻은 것처럼 오늘 이명섭 담임 목사님을 통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내 가족이 함께 구원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정성으로 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세 본문들의 말씀 속에는 이 돈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다른 무엇보다 이 돈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이 성경은 이 돈에 대해서 어떤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신약 성경을 보면 이 물질적인 풍요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가로막는 그러한 장애물로 등장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물질적인 축복이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풍성하게 하는 또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볼 때도 있습니다. 이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을 큰 문제로 여기지 않으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베풀고 나누어야 한다는 가르침이 있는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가난하고 청빌한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하는 중요한 가치라고 또 그렇게 주장하고 그런 삶을 사는 그런 공동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가난에 대해서도 성경에서는 중요한 신학적 윤리적 가치로 평가하면서 예수를 따르려면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를 믿으면 풍족해질 수 있다는 그런 해석이 가능한 말씀들도 여러 나옵니다. 어쨌든 기독교 신앙과 돈의 문제는 한마디로 정의 내리고 또 우리가 결론을 내리기에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면들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세 본문들은 모두 이렇게 돈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돈을 버는 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우리가 부자가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가난한 삶을 추구해야 하는지 이런 문제들보다는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할 더 높은 차원의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함께 읽은 이 구약의 전도서를 보면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주는 이 유산에 대해서 나옵니다. 전도서 기자는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들, 특별히 재산을 후대에 물려주는 것이 억울하고 헛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에 따르면 내 재산을 물려받을 자녀가 슬기로운지 어리석은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유산이 자녀에게 독이 될 수도 있고 득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유산은 자녀들이 전혀 수고하고 얻은 그런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망칠 수도 있는 위험한 일입니다. 따라서 오늘 전도서는 내가 기껏 땀 흘리고 수고한 것을 남기고 가야 하는 그 억울함, 그리고 물려받은 자녀가 어떤 수고도 없이 공짜로 받는다는 그런 불합리함,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활용할지 모르는 그러한 위험성, 오늘 전도서는 이런 점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 말씀이 유산을 나누어 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한다면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서 말씀은 그 유산을 물려받은 어떤 형제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나와서 좀 형제와 유산을 나누어야 하는데 이 일을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요청드립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화를 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유산 나누어 주는 재판관이나 분배인이라도 되는 줄 아느냐고 그렇게 호통을 치십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온갖 종류의 탐욕을 멀리하라고 경고하시면서 재산이 차고 넘쳐도 사람의 생명은 그 재산에 달려있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갑자기 어느 부자에 관한 비유를 하나 들려주십니다. 어떤 부자가 많은 소출을 얻어 더 이상 쌓아둘 곳이 없어서 더 큰 곡간을 지어야 되겠다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 부자의 마음속에는 몇 년 동안 쓸 수 있는 많은 물건을, 많은 소출을 쌓아두었으니 이제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그는 그런 생각과 계획을 세운 바로 그날 밤에 죽게 되었다. 이런 조금은 충격적인 그런 비유를 예수께서 들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를 찾아온 이 사람이 유산 문제로 도움을 구한 것으로 봐서 아마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그 남은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이 형제와 다툼이나 그 갈등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전도서에서 유산에 대해서 예견하고 걱정했던 그 문제가 실제로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이 형제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 사람은 예수께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공평하게 유산을 분배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것 같지만 정작 이 사람의 속마음 속에는 이러한 공평하고 정당한 분배가 관심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형제보다 하나라도 더 가질 수 있는지, 따라서 이 사람의 문제는 분배가 아니라 예수께서 지적하고 계시듯이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이 문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비유에서 예수께서는 더 쌓아둘 공간이 없어서 곡간을 증축하는 그런 비유를 들고 계시는데, 이런 일들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예수 시대의 당대의 흔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풍년이 들어서 곡식을 저장할 곳이 부족해서 충분한 공간을 마련한다는 그런 취지의 비유가 아니라, 당시 사회에는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곡식을 쌓아놓고 흉년이 들었을 때 비싼 값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서 엄청난 이익을 거두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가난한 사회적인 약자들의 부담과 고통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는 이렇게 많은 것을 갖고 있으면서도 무엇인가 더 소유하려는 욕망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이 골로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러한 탐욕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탐욕은 음행이나 더러움이나 정욕과 같은 것이고 일종의 우상숭배와 같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특별히 초대교회는 예수의 재림을 고대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가진 것을 버리고 나누어주는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탐욕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공동체가 다른 어떤 가치보다, 다른 어떤 행동보다 더 멀리하고 물리쳐야 할 죄악으로 간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 탐욕을 피해야 한다는 말씀이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 로마서 1장 29절을 보면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다고 말씀하면서 탐욕이 이 불의나 악행, 악의와 똑같은 잘못으로 취급됩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에서는 새 사람과 옛 사람을 구분하면서 탐욕을 부리는 것이 바로 옛 사람에 속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바로 탐욕을 멀리한다는 이런 뜻이 되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이하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피해야 할 일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탐욕은 그 이름조차 열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들을 보면 이 본문이 이러한 탐욕에 대해서 단순히 무엇인가를 갖게 되는 소유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 다른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예수께서는 소유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다른 차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생명, 바로 우리의 목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는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더 갖기 위해서
곡간을 짓지만 그 목숨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것처럼 정작 우리 인간이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생명, 우리의 목숨이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모아놓은 이 도마복음에서는 오늘 누가복음서와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러한 예수의 말씀을 더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도마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가 말씀하셨다. 한 부자가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내가 내 땅에 씨를 뿌리고 추수하여 내 곡간을 채우면 내게 부족한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날 밤에 죽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누가복음서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지만 도마복음에서는 아예 그러나 그는 그날 밤에 죽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세상의 돈과 재산과 곡식과 소출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바로 우리의 존재와 생명에 대한 그러한 문제를 깨닫고 직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 골로새서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고 권고합니다. 이 말씀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에 매인 우리들에게 하늘의 생명과 소망을 주었으니 하늘 소망을 주었으니 하늘의 뜻을 두고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탐욕을 버려야 하는 것은 단순히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특정한 윤리나 도덕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땅의 차원만이 아니라 하늘의 차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땅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곡간만 지으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차원에서 살아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서에서도 정작 예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22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은 음식보다 중하고 몸은 옷보다 더 소중하다. 누가 걱정한다고 자신의 수명을 한순간이라도 늘릴 수 있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해라.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산을 베풀어라. 하늘에다가 썩지 않는 재물을 쌓아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고 노력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의무이자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고도 때로는 다른 책을 통해서 이 독서를 통해서 삶의 의미를 얻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저는 목사로서 성경 말고 당신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친 책 혹은 작가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이 19세기 프라하에서 태어나 활동했던 유대인의 작가 프란츠 카프카를 얘기합니다. 이 프란츠 카프카는 평생 완고한 아버지의 억압 속에서 살다가 40살에 폐결핵으로 죽었고 또 죽으면서는 이 친구 막스 브로트에게 자신의 작품이 쓰여진 원고들을 모두 불태우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친구가 그 말을 듣지 않아서 우리는 그의 주옥 같은 작품들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쓴 여러 작품들 중에서 특별히 지금까지 제 삶과 신앙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작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소송이라는 소설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는데, 이 독일어 원제를 보면 이 소송이라는 이 제목이 더 합당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면, 이 소송이라는 작품에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요제프 K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작품은 이 주인공이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에 의해서 체포되면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소설에는 이 주인공이 어떤 죄를 저질렀고 왜 체포되었는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상한 것은 주인공은 체포되었는데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평소대로 일상생활을 영위합니다. 자유롭게 출퇴근을 하면서 그가 살아가는데 어떤 제약도 받지 않습니다. 이 주인공은 자신이 죄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납니다. 변호사도 고용해 보지만 자신의 무죄를 밝히는 데는 계속해서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 소설에서 체포되어 재판에 회부된 주인공이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형 집행을 미루고 연기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주인공은 법률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도 어떤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형 집행관이 이 요제프 K를 찾아왔고, 그는 형 집행관에 의해서 칼에 찔려 죽으면서 한마디로 사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별다른 설명 없이 그렇게 끝납니다. 이 소설은 처음부터 끝까지 간단한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제프 K는 체포되었고 재판에 회부되었다. 그는 일상생활을 할 수는 있지만 무죄를 입증할 수는 없고 형 집행을 지연시키다가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는 결국 그렇게 죽는다. 카프카가 이 소설을 어떤 의도로 썼는지 알 수는 없지만 저는 20대에 이 작품을 읽으면서 엄청난 충격과 전율을 느꼈고, 지금도 이 작품을 통해 얻는 깨달음은 제 삶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송이라는 소설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 인간은 모두 요제프 K, 바로 이 주인공과 같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간은 모두 사형수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어느 날 체포되었고 재판에 회부되었지만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우리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서 그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나에게 일어날 사형 집행,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경험할 수밖에 없는 죽음, 그 죽음을, 그 사형 집행을 지연시키는 것, 우리는 그것밖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실존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형수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욕심과 욕망과 탐욕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교도소에 갇혀 있는 사형수가 주식 투자를 하고 부동산을 사모으고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을 때, 우리는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사형수를 보면서 무엇을 느끼고 어떤 말을 할 것인가? 바로 이런 이유로 오늘 예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큰 곡간을 지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요제프 K야, 오늘 밤에 형 집행관이 너를 찾아가 너의 목숨을 거두어 갈 것이다. 그러면 네가 장만한 그 모든 것들은 도대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돈과 지식과 지혜와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다른 무엇보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실존을 직시하는 것, 바로 이 점을 항상 마음에 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39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나를 주셨으니 내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는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부활의 생명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땅의 곡간을 짓기보다 하늘의 뜻을 이루며 노력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로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더 큰 곡간을 짓기 위해 노력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나누고 베풀면서 이 땅에 주님 나라를 넓히기 위해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감사로 기꺼이 드리는 이 마음과 손길을 받아 주옵소서. 쓰이는 예물을 통해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과 그 삶에 더 깊은 사랑과 복을 채워주사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온전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와 같은 저희들에게 예수 부활의 생명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소망과 생명을 주셨사오니 땅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 뜻을 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곳간을 짓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펼치는데 땀 흘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기원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풍성히 임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